왕정신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신의 5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울왕이 드디어 왕의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왕의 위치에 올라왔고 암몬 족속 역시 잘 무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이제 점점 타락의 길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1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언제 됐다? 왕이 됐지? 2년. 네, 2년 지났고, 그리고 그 나이는 40세.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38살 때 왕이 되었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사울왕의 점점 망가짐이 모두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습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이 2절 말씀에서 뭔가 이상함이 딱 느껴지십니다. 자, 무엇이 이상할까? 사울 왕은 전에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장 2절 말씀에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예 군사 3,000명을 세운 겁니다. 어떤 정예 군사를 세워서 자신을 보필하고 또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3,000명을 세운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3,000명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3,000명을 너희가 따로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2년째가 되니까 어느 정도 왕위가 단단해졌다고 느꼈는지,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느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정예 군사, 가장 힘세고 전투를 잘할 것 같은 3,000명을 택했고, 그것도 두 부대로 나누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2,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사울왕의 논란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했고, 레위지파가 타락했을 때는 사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레위지파나 사사지파가 했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멸망이 시작된다, 몰락이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아멘. 자, 요나단에게 1,000명을 붙여줬는데 그 요나단이 일을 벌입니다. 바로 블레셋 작전지에 가서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승리를 하고 돌아오긴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블레셋 입장에서는 갑자기 기습을 당했습니다. 기습을 당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희들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공격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이제 우리 아무 잘못 없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블레셋이 전쟁한다, 이제 너희들 쳐들어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두려워서 어디로 모였다? 길갈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제 5절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길갈로 이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베다윈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아멘. 자, 지금 사울이 길갈에 모였을 때 사울이 뽑은 정예 군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00명. 근데 지금 블레셋이 이제 그래 너희들 전투하려고 우리랑 전쟁하고 싶었구나. 알았어, 너희랑 전쟁해 줄게 라면서 어디로 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믹마스라는 곳을 모였는데, 이 믹마스라는 곳에 모인 그 인원수가 병거만 3만 명. 딱 거의 10배 차이죠. 10배 차이. 10배 차이로 지금 모였습니다. 병거만. 그 중에서 마병 6,00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 블레셋은 기습작전을 당한 이후로 그래 너희들 한번 어디에 한번 이 까부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맛보여줄게 라면서 믹마스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즉 사울이 3,000명이라는 정예군사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두 때로 나누고, 그래서 요나단이 기습작전을 벌였고, 그 기습작전 때문에 블레셋이 열받아서 믹마스까지 내려온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잘못에서 시작된 사건입니까? 사울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믹마스와 길갈에 있는데, 자, 성경 경경 지도를 살펴보면 믹마스와 길갈 이 두 지역, 이제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있죠. 이 길갈과 믹마스라는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의 거리는 약 15km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즉 블레셋이 마음먹고 쳐들어오면은 단번에 길갈로 내려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마음먹고 야 얘들아 가자 라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길갈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리, 아주 짧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단순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봉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곡괭이, 쟁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마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이 믹마스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기마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13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은 왜 온다고 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무엘을 기다렸고, 그래서 사울이 먼저 제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맞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613가지 율법 그 어디에 너희는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원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기다렸냐?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절 적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것을 이름하여 미스바 전투라고 합니다. 미스바 전투.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때가 언제냐? 뺏겼던 언약궤를 다시 도로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미스바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회개를 명함과 동시에 무엇을 시키냐? 금식을 시킵니다. 너희 금식해 라고 금식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아멘. 자, 미스바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금식을 했고 그 다음 뭘 했다? 번제를 드렸다.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을 어지럽게 해서 서로 싸우게끔 하신 겁니다.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사울은 지금 미스바에서의 승리를 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스바 전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식과 번제. 자, 말씀 돌려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0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자, 사울이 지금 무엇을 시켰습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죠. 자, 너무나 뜬금없이 금식을 시킵니다. 사울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 금식해. 그때 누가 음식물을 먹습니까? 이때? 우리 14장 말씀에서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 성경에서 꿀을 먹었다고 성경에 필요했죠. 자, 뭐 대추 야절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늘상 간식으로 먹었던, 늘상 음식으로 먹었던 대추 야절매를 요나단이 따먹은 것 같습니다. 금식하라는 사울,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먹었다가 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요나단을 뭐 전환할 것이야 라고 내 아들이라도 봐주는 거 없어 라고 했다가 백성들이 말려서 다행히 요나단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금식을 사울이 명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번제. 자,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린 것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은 번제를 드리려 하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니 하나님 우리 이 길갈로 당신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여기서 이 미스바 전투를 재현하기 위해서 뜬금없는 금식을 선포하고 갑자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이 사울, 자기는 지금 금식도 했고 번제를 했으니까 무슨 공식이 성립된 겁니까?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미스바에서의 상황이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도 선포했고 번제도 드렸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일어났습니다. 자, 두 가지 현상 어떤 현상이냐? 자, 13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오지 않자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요단을 건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길갈. 이 길갈에 지금 있는데 길갈에서 좀만 건너면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기로 뒤쪽으로 도망가. 지금 여기로 막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도망갈래, 나 두려워하면서 여기로 막 넘어간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떨고 있다. 지금 사울이 떨고 있으니까 왕이 떨고 있으니까 왕이 지금 초조해서 지금 금식은 선포했는데 빨리 번제 드려야 되는데 빨리 번제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 안 오는 거야? 막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영역 때문인지 길갈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이 떨고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고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막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아멘. 자, 사울의 공식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식 플러스 번제면 승리.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금식도 했고 번제 드렸으니까 당신 나한테 승리 주면 돼. 당신 빨리 승리 주세요. 승리. 사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공식대로 움직여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 13장 말씀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을 혹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원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1000원으로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00원 드렸으니까 당신은 100,000원으로 당신은 주셔야 됩니다. 공식대로 움직이는 능력의 기계적인 하나님.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미스바의 전투를 배경 삼아 그것을 따라서 승리라는 결과값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제도 금식하라, 번제 드려라, 군대를 조직하라 그 말씀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울은 이걸 그냥 따라하는 공식대로 외워서 따라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공식대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싶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버려졌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자 맞으려 무난하매. 자, 이제 번제를 딱 마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반갑게 맞으면서 제가 번제 드렸으니까 이제 승리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당시의 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의 제도는 세습이죠. 세습. 즉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왕직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지파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까? 베냐민 지파. 예. 근데 이 사울 때로 베냐민 지파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하는 말로 너희 집안에서 더 이상, 너희 집안에서 더 이상 왕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일하게 사울만이 베냐민 왕이 되었고 그 이후 왕이 나오는 지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사울은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 사울은 버려진 겁니다. 2년 동안 너무나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자신의 뜻대로 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사울은 버려졌고, 비록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신 겁니까? 다윗을 세우신 거겠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직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껍데기는 사울이라는 왕 껍데기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속 알맹이는 지금 다윗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점 왕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일을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얻기를 원했다. 그런 그는 버려졌다. 아멘. 그것이 이제 1차 사무엘의 죄, 사울왕의 죄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죄는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음 주에 버림으로써 완전히 버려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버려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이런 공식에 대입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의자 교훈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보와 화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째이며 나이는 몇입니까? 2년쯤이면 나이는 40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3,000명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못 주셨습니다. 사울 마음대로 3,000명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뛰어났습니까? 아니요. 예. 그냥 농경기, 농경문화 그냥 부식갱이 뭐 이런 것 들고 이제 싸운 겁니다. 무기도 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장면을 재현하기 원했습니까? 미스바,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쟁을 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식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공식대로 다 공식에 대입시켜서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네. 예. 왜냐면 빨리 공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공식을 대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은 있으신데 그 능력을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A, B, C로 하면 A, B, C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면서 다윗을 선택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다윗이 선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사울왕의 두 번째 큰 죄악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할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랐다.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